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심이 되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지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의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또 대면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본문을 대면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반석 삼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삼부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추보 설교 제목이 왕같은 제사장의 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내적 품위와 외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구절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줄곧 가르치셨답니다. 부활 전 예수님이 능력도 베풀고 치유도 하시고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40일 기간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목사, 선교사, 사모를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세상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운명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말로 엮여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사명감으로 뭉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이유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국에서 왕국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 혹은 예수님의 나라 왕국,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그럼 무엇이라 하느냐? 한번 따라 해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100% 누리느냐는 조금 별개로 두십시오. 내가 누군가, 내가 부하든 빈하든, 내가 정규 직원이든 비정규 직원이든 알바생이든 나는 그 삶의 처소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라는 의식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처음 역사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는 역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세 구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부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수제자 베드로, 이 두 분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의 대화의 짧은 세 구절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 가지게 되어야 할 내적 품위와 또 외적인 사명이 무언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단순합니다. 주님은 3번의 세 가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베드로는 그에 화답하여 3번 세 가지의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3번 베드로에게 당부를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요. 세 가지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요. 세 가지의 당부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베드로, 주님의 부활을 알고 주님의 부활함에 감격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6명의 동료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생업 전선이었던 갈릴리 호수로 가서 밤이 맞도록 그 옛날 행했던 물고기 잡기를 합니다. 허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새벽녘 저 멀리 해안가 물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라는 어떤 낯선 사람의 제안에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지요.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그 말에 자신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수영을 하여 바닷가에 계신 주님에게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해안가에 숯불을 준비해 두고 있었고 생선과 빵도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후에 찾아온 제자들과 함께 스승이시고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말없이 아침 조반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당부는 이거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죄사함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의로움을 입은 베드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의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된 행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노골적으로 욕하고 저주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본인 스스로도 양심상 주님 보기가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경험하고 나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한없이 바깥에서 통곡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토록 가슴 한구석에 큰 흉터로 남지 아니하였을까 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건이 계속 머리에 떠올랐을 테고, 그럴 때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그런 양심의 가책을 평생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를 오늘날 전문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제사함을 주고자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 주님이 베드로만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수많은 여러분들의 인생 선상의 다양함 속에서 오늘 11시 인생의 1시간 동안 접점인 3부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의 죄사함을 위해, 자녀들의 죄사함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합당한 때에 성령,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자가 됩니다. 굳이 말한다면 베드로와 바울, 이 두 분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땅과 땅의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최일선의 아름다운 샘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운명의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돌직구 같은 진솔한 대면을 베드로에게 가집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단 하나의 질문을 진정성의 숫자인 3번으로 반복합니다. 주님의 질문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진중한 질문에 3번을 하신 이유가 양심이 찔리라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라고, 네 스스로 정죄감 가지라고, 그렇게 일부러 베드로를 후벼파는 질문이 아니었다 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입에서, 심령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역시 진정성의 숫자인 3번을 끄집어내려고요. 아마도 마귀는 베드로의 양심과 정죄의식을 도구 삼아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그러고도 주님의 수제자 맞느냐고, 네가 그러고도 의리를 강조하는 남자냐고.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의 3가지의 대답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뻔뻔스러운 대답을 하네, 가증스럽다.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자격이 있나? 라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 주님은 양심상 뻔뻔하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아름답게 권면합니다.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요. 결국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람을 맡기는, 예수님의 사람을 건사하고 세우는 목양권을 위임합니다. 비록 수제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 주위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당신은 수제자 자격이 없소, 제자 직분을 내려놓으심이 양심상 맞는 것 같소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정작 당사자 주님은 주님을 뻔뻔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람을 돌아보는 목양권을 위임합니다. 왜요? 왜 이 자에게 예수님의 사람 어린 양을 목양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위임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존재, 곧 자신의 연약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나약성과 죄성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몸소 스스로 경험해 보고 절망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나 나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의 자리, 자책의 자리, 자기 분노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부족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무조건 환영하는 예수님께로 제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이 자에게 볼 수 있는 건 자기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 자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맡기는 목양권을 위임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다음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말하고 남은 세월을 살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나는 주님을 배반한 자야, 무슨 자격이 있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적인 정죄의 말을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에서 자기 정죄의 말이 아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얼굴 볼 낯이 없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오는 그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맡기는 사명을 건네줍니다.
베드로 혹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자신의 연약과 허물과 죄성뿐만 아니라 이웃과 타인의 연약, 허물, 죄성을 경험하더라도 그 형제 자매를 정죄할 수 없음을 그는 압니다. 그 형제 자매에 대해 정죄할 만한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아니까요. 나의 허물, 연약,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예수님이 저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이렇게 인간의 연약과 그림자와 이중성이 무언가를 절절히 경험한 자에게, 그리고 자신과 인간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음을 절절히 경험하고 주님께 뻔뻔하게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예수님의 사람을 맡기는 목양권까지 위임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 이렇게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은 비록 자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든 혹은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었던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진정 다른 주님의 사람들을 건사하고 세우는 자가 되는 위치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토록 맡긴 사람, 가족, 교회, 마을을 중보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제사장 말입니다. 자기에게 부여되고 할당된 마을과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죄악에 정죄함이 아니라 주여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라는 중보와 죄사함의 기도를 올립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줍니다. 타인과 이웃의 죄와 허물과 연약성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요, 이것이 고귀한 왕족 출신의 제사장의 내적 품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적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본문을 정리해 볼까요? 본문에서는 베드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여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제사함 받고 의의 사람이 된 베드로,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상을 잘 압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죄인이라는 것을요. 다른 이들도 잘 압니다. 저 사람은 수제자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는 것을요. 평생토록 배반자라는 딱지를 몸에 붙여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압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굳이 세속적인 비유를 든다면 영적 CCTV를 내 옆에 항상 달고 나를 녹음하고 녹화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참소하고 제대로 정죄하기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도 열애가 아닌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죄인이라고 안 밝혀주더라도 본인이 죄인임을 잘 압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끄집어 올린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끌어올리신 겁니다. 정죄 고백이 아닌 사랑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목양권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의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었을 때 이 고백하는 건 너무나 쉽다니까요. 설령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상황에서 죄를 짓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행위를 했었어도, 내가 죄인임이 확실히 드러난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죄인임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아시는 주님께 베드로의 고백을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진정성을 따라 3-3번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경험을 한 자는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나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극도로 삼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달라고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목양권 있는 자처럼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설령 나와 타인에게 죄성을 또 보더라도 제사장이 되어 중부하고 축복하고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외적인 사명입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왕족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라는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다가가 그들을 세우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외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내적 품위가 고양되셔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적 품위가 고양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말고요, 세상 현장 나가서 예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라는 삶의 순간 접점에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설령 죄악에 짓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생명과 은혜와 제 용서함을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죄주를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 지어도 또다시 주님께 나와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 고백의 구실을 찾으십시오. 내가 오늘 이 두 발을 걸어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과 자연을 주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비록 비정규직이고 알바지만은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돈이 나오는 축복의 통로를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릴 때요, 여러분들의 심성을 풍요롭고 따뜻하고 여유 있게 주님이 몰아가실 겁니다. 바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요. 왕같은 제사장의 내적 품위가 고양되기 시작할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재해석되어 바라보는 능력이 함양될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을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의 외적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고자 할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의 울타리가 조금 더 넓어져서요, 이웃과 타인과 제주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사랑 고백이 이제는 사랑 실천과 사랑 섬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 평생토록 사랑이란 단어 한번 입에 붙여보지 못한 기독 남성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내 심령과 육체와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약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비현실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동기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동기였고, 십자가를 이기게 한 동기였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된 동기였고, 베드로를 평생 주님의 의리의 사람으로 살게 한 동기였습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차마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것, 먼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저 아내 주신 것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지 멀쩡하여 가족들 건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을 이번 일주일간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용납하고 인간을 축복했던 예수님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적 품위가 고양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외적 사명의 지경까지 나갈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내적 품위의 고양은 주님 향한 사랑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향한 사랑 고백의 시작은 내적 품위를 고양하면서 현실적으로 외적 사명의 자리까지 가서 그들을 세우는 실천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바쁘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심령과 입술에 붙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영역의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인간을 축복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 지체들이 복을 받고 제주가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주신 나의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의의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따라 나의 내적 품위를 함양시키겠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주신 땅과 땅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인생과 가정과 제주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